예수행전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이고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지역의 세리장인 삭개오의 대화와 만남, 이런 것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변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고, 그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 국경 부근에 있는 그런 국경 도시입니다. 날씨가 온화하고 그리고 건조하면서 또 동시에 요단 강변에 이렇게 수분이 흡족한 곳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아주 생산이 잘 되는, 특히 과일 생산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농산물과 여리고의 과일은 세계 최고의 과일로 그렇게 칩니다. 그리고 국경 도시에 있고, 그리고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히 물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많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에 이제 세무서가 서 있게 되었고, 거기에 세무서장,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있고, 그러면서 그 세무서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통관세도 받았을 것이고, 물자가 오고 가면서 거기서 적절한 세금도 이렇게 거두면서, 그러면서 거두어진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다가 상납도 하고, 그리고 중앙 정부에다가도 상납하기도 하고, 또 상당 부분은 또 이제 세무 공무원, 또 세리장인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갖기도 하고, 그랬던 그 삭개오였습니다. 자연히 이제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면 참 좋지만, 이것이 상당 부분 로마로 이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 세무서 직원들과 특별히 세리장인 삭개오를 고운 눈으로 보지를 않았죠. 그러면서 늘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그 지역에서 왕따 취급하고, 허간한 강도다 이렇게 하면서 왕따 시키면서 이렇게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이 삭개오가 이렇게 그 거리를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이 돼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해서, 어쨌든 그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뽕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뽕나무가 되었던 돌무화과 나무가 되었던 뭐 그렇게 나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이제 잘못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부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였지만 문제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부자였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리장이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에서 10번째 혹은 11번째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국가가 한 200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200여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그 행복 지수가 몇 위인가 하면 57입니다. 57위. 아마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행복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57이고, 그리고 그 행복 지수의 그 상위권에 드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 북유럽에 속한 나라들이 대부분 그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 또 덴마크, 네덜란드, 이게 북유럽에 속한 나라들이 그 행복 지수가 높아서 상위권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는 57위예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개발도상국보다도 훨씬 행복도가 낮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2019년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도 어쨌든 소득 3만 불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삭개오도 행복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썩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아주 자조적인 그런 말을 쓰면서 헬조선이란 말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헬이란 말은 지옥이라는 말인데 지옥 같은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사는 이 나라를 그렇게 아주 폄하하고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인 겁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고급 공무원까지 올라갔지만 그리고 자기는 돈을 많이 모은 부자였지만 동시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그러면은 세리장까지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세리장까지 올라갔을까?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행복을 쫓아서 다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고 스펙을 쌓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출세, 성공 이 모든 것들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출세와 성공을 해서 피라미드 정점까지 올라가려고 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한다 하는 그 자체는 그거는 우리가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보장해 줘야 되고 그래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행복을 쫓아서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그래 달려가면서 어떤 정점에 올라가기는 올라가지요. 그래서 올라가서 야 이제 내가 목표하는 곳까지 올라왔다. 이제는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딱 쳐다봤더니 거기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올라왔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오기는 왔지만 이 행복의 유효 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짧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 정점까지 올라오느냐고 부지런히 그동안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도 보고 또 말단 직원 경험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펙을 잘 쌓아서 올라가고 하다가 정점인 이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행복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랐어요. 근데 올라가 봤는데 행복하지 않고 또 행복이라는 것이 잠깐 있다가 금세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우린 그 구약 성경의 전도서를 보면은 그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세 번째 왕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가 있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런 왕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를 쓰면서 그 전도서의 요지가 뭔가 하면 헛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헛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까? 왜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막 믿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자조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거기서 말하는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헛됨의 의미가 뭘까? 그거는 이 세상에 행복이 없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복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누리는 그 행복은 그 유효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솔로몬도 사실은 행복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부귀 영화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올라가서 야 나 행복하다 했는데 그 행복의 유효 기간이 그 단맛이 너무 짧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길고 영원하면 좋은데 길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이었다. 누구라고 말하면 대략 알만한 어떤 대기업의 총수께서 지금 나이가 굉장히 고령의 나이겠는데 그분이 결혼을 3번 하고 3번 다 그 이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 이혼하고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을 했는데
그렇게 3번 결혼한 여인들이 대부분 어떤 여자인가 하면은 첫 번째 여자는 영화배우 출신이고 두 번째 여자는 가수 출신이고 세 번째 여자는 미모의 여자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과 몇 년 살다가 헤어지고 또 몇 년 살다가 헤어지고 몇 년 살다가 또 헤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영화배우 탤런트 얼마나 참 예쁩니까? 아름답게 생겨서 야 저런 여자 환상처럼 생겼다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여자하고 살면서 뭐 한 서너 달 내지 한 1, 2년 정도는 뭐 행복하게 또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 4년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 행복의 이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만나서 한두 달, 1, 2년 살았을 땐 참 좋았지만 이거 시간 지나가면서 그 행복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졌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혼하고 두 번째 가수랑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미모의 여자 아나운서 결혼해서 또 이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예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참 그런 뭐 예를 들면 가수다, 영화배우다, 미모의 여성 그 아나운서다라고 했을 때 참 고급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들일 텐데 미모와 지성과 고급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고 웬만한 남자들이 다 흠모할 만한 그런 여자들이었지만은 그런 여자들과 3번씩으로 결혼을 하면서도 만족을 못 느꼈던 거죠. 행복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런 많은 그 자기의 인생 경험과 행복을 찾아서 피라미드 정점에 올라가 봤지만은 행복이 없거나 있어도 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얘기를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 정점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쓴 겁니다. 공무원 시험 보고 말단 사원도 하고 이렇게 진급하기 위해서 진급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올라가고 해서 피라미드 정점까지 올라갔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잠시 누렸던 그 행복은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삭개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있는 삭개오의 귀에 누구의 얘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얘기가 들려왔던 거예요. 우리 지금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는데 15장을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3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1마리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15장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 19장의 이 사건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의사하고 사도 바울의 주치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전에도 뭐 직접 간접으로 한두 번 만난 경험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기록했을 때는 대부분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글에 어떤 연대적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사건은 먼저 쓰고 나중에 있었던 사건은 나중에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19장에는 삭개오를 놓고 보면서 이미 15장은 삭개오 이전에 썼던 사건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이야기, 드라크마 이야기, 탕자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었겠죠. 자, 15장에 나와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의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우리에다 집어넣는데 1마리, 2마리가 세다 보니까는 99마리가 있고 1마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 1마리를 내가 어디에 잃어버렸구나. 이건 뛰쳐나갔든지 길을 못 찾든지 해서 뛰쳐나가고 잃어버렸구나 해서 99마리를 집어넣고 주인이 산을 헤매면서 그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는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는 것이 더 기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15장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드라크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드라크마는 작은 은전을 얘기해요. 은전.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여인이 은 한 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전 자체는 그리 큰 돈은 아니에요. 은전이지만 그렇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쓸고 닦으면서 은전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러면서는 이걸 찾아 동네 사람들 불러서 기뻐하고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얘기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까먹다 돌아왔다. 아버지가 실현시키고 가라치 끼우고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서는 잃어버렸던 데 찾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면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 그 이른바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잃어버린 양 사건, 드라크마 사건, 탕자의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도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말씀들을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은혜도 되고 충격도 되고 굉장히 신선한 말씀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부자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19장에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삭개오가 다 듣고 있었어요. 직간접적으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부유했지만 행복하지 않고 지역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그렇잖아도 부유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 삭개오가 지역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을 둘 데가 없고 몸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누구 하나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말 거는 사람도 없고 삭개오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고 참 외롭잖아요. 그때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탕자가 바로 자기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자기고 잃어버린 양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하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더 관심이 있고 그거를 찾음으로 해서 99마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하신 거로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뒷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뒷모습이라도. 그래서 뽕나무에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키가 작아서 올라가게 되겠지만 군중들이 꽉 찼으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은 왜 따라갔을까? 우리 복음서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또 군중들이 몰리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셨던 군중들이 왔던 항상 그 모임 속에는 뭐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배고프면은 오병이어로 먹을 것이 해결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풍랑이 있으면 풍랑이 잔잔케 되고 갈급한 영혼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은혜 받고 어쨌든 예수님과 개인이 만나든 예수님과 군중이 만나든 만나는 그곳에는 필요한 것이 늘 해결됐어요. 해결되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꾸역꾸역 몰려든 겁니다. 어쨌든 가면은 뭔가가 해결되니까 먹을 것이 생기든지 병이 낫든지 뭔가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군중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그 말. 그 키가 작은 삭개오가 군중을 뚫고 가기가 어려우니까는 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고 탕자고 내가 버린 잃어버린 드라크마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번 눈이라도 마주치면 더 고맙고 아니면 그냥 먼 발치에서 그 뒷모습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박한 열정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삭개오가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지역의 주민들도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할 게 많아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거역하지 않고 이걸 부인하지 않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 내가 죄인이지. 지역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해? 그래 맞지. 내가 허가낸 강도인데 내가 백성들의 고혈을 뜯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내가 매국노 같은 일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피라미드 정점에 올라와 봤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맞아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지역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지 않고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지역 사람들이 사건을 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대로 불쾌하게 생각한다든지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한다든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지역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셔. 맞지, 내가 죄인이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지. 지역 사람들 나를 죄인이라고 말해. 그래, 내가 허가난 도둑인데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뭐. 그러면서 그 모든 평가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 모르고 자기는 언제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평가하는데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휘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도 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회칠한 무덤이고 너는 외식하는 자요. 너는 천국문을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면서 아주 심한 욕까지 하십니다. 넌 독사인 새끼들이야. 그렇게 욕까지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그래서 유대 사회가 거의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유대교의 그 정점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평가하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결국은 망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지역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지. 근데 내가 죄인한 거를 인정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에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다 그러면 99마리보다 찾아온 한 마리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더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 보면은 주님이 나를 기쁘게 영접하실 것이 아닌가. 나하고 눈이라도 마주치고 설령 눈이 못 마주친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뒷모습이라도 좀 보면서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는 말을 전혀 기대지 않았을 겁니다. 눈이라도 마주칠 거 또 아마 기대도 못했고 그냥 먼 발치에서 그 뒷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열정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시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라고 하는 이름도 불러주시고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 거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하셨을까? 전능자니까는 물론 아셨겠지만 그렇게 자기를 열망하고 찾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읽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오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랬더니 9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 하시면서 삭개오가 내려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겠죠.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마련해 드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잠이나 한 잠 자자라고 해서 그 집을 가자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너 삭개오 나를 만나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내가 네 집에 가서 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걸 떠나서 너하고 한번 나하고 한번 긴 시간에 걸쳐서 한번 인생을 얘기해보자. 한번 인생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얘기하기 위해서 긴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삭개오가 하는 말이 오늘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뺏은 적이 있으면 내가 사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 말이 삭개오가 뭐 자기 재산 절반을 짜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모셨다가 뭐 식사 대접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이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 그냥 예수님이 하룻밤 묵게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거는 군중들이 가서 뭐 병 낫고 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걸 떠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정말 이분은 나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시요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인정했던 거예요.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했던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영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인정. 이제 가장 비근한 예가 그 부부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부가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자식도 낳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한 지붕 밑에서 살기는 살지만은 서로 어떤 일을 해서 마음이 멀어지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쳐보세요. 여자는 그 남자를 향해서 자기 남편을 인정을 안 하고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자기 아내를 인정 안 한다고 쳐보세요. 자, 그냥 때가 돼서 저녁에 들어가서 밥 한 술 떠먹고 한잠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직장 출근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자기 부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집니다. 참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말이고 하기 좋은 말이지만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게 살 거냐 편안하게 살 거냐 아니면 불편하게 불행하게 세상을 살아갈 거냐 그 갈림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영접하니까는 그 이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10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삭개오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으신 거예요.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한때는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잃어버려졌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 우리 건에 부어오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세례 받게끔 하시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 찾아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죠. 우리도 잃어버렸던 자들이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그런 우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진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삭개에게 주신 이 말씀, 나는 잃어버릴 자에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잃어버려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이 되면서 행복을 놓쳤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소유하고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게 한 1, 2분 정도